가정에서 다들 잘 지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 그러면 그 결과가 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한다. 사람들이 가장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잘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 산다. 뭐 축복이죠. 오늘 성경은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1+1은 2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되지 않고 장수하지 못해요. 아니 목사님 보니까 뭐 호로자식 같은 놈들도 보니까 잘 되고 장수하는데요. 예,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많은 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원칙은 불변입니다. 불변입니다. 왜 안 하고도 잘 되는 사람을 봅니까? 잘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이 성경의 원리대로 안 하고 잘 되는 사람만 바라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모기도 하지만 또 자녀죠, 동시에. 이제 우리 정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돼 보면 부모로서의 역할, 또 동시에 자녀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저 자녀가 조금 더 효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죠? 예. 우리 목사님은 아버님 소천하셨죠? 아버지는. 아버님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은 소천하셨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은 일찍 소천하셨고요. 50대니까 제 나이 정도 좀 못 되셔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어머님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애 성도님은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소천하셨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반쪽이잖아요. 반쪽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예.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또 새로운 부모님이 계시죠.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저도 잘하고 살지는 못했는데, 예. 어쨌든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장모님하고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어머님이시죠. 살아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도 잘하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안 가르치면 모릅니다.
물론 안 가르쳐도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교육이라든지 또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가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들을 준비를 늘 하지 않고 있다가는 무슨 말을 하면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라.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데 그 순종의 정신이 뭐냐? 앞에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의 정신은 뭐냐? 주 안에서 말씀을 들은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최승경 씨가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죠. 참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안 믿다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 나오면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수혜 성도님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센 분이에요. 영적으로 센 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 마귀가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분들은요 엄청나게 괴롭히는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 아내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대학 교수를 했고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좀 이렇게 유교적이면서 또 불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나름대로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절에도 집에 오지 마라. 너 아들도 보기 싫고 둘 다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부모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본인은 아들이니까 그래도 조금 웃으면서 갈 수 있는데 우리 부인은 딱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딱 정했느냐? 부모님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안 가겠다. 그럼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재를 해야 되는데 좋은 지혜를 좀 저에게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락이 왔습니다. 힘든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최승경 씨 부인의 말씀이 딱 맞는 걸까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승경 씨는 좀 흔들리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나 딱 정해져 있어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인데 명절에도 오지 말라, 어버이날에도 오지 말라, 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혼자는 절대로 오지 말라, 혼자도 오지 말라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한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둥실둥실하게 제사도 지내면서 교회도 나가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부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믿고 물론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더더욱 좋겠지만 이 양자가 대립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 하나님의 편을 들겠다. 그렇게 나와서 자기가 너무나 큰 갈등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아이고 부모님 천국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정신이 중요한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순종.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그렇다고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순종하되 부모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순종의 정신이 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하나 교회를 세워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가 사실은 굉장히 효를 하는 종교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유교는요 돌아가신 다음에 잘 공경하는 게 더 많아요. 살아계실 때보다.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일단 소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가정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무슨 대학교가 있어요? 성산 효 대학교가 있습니다. 효도를 가리키는 대학원입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만 있습니다. 이 대학교는 의학 전문 대학원, 의학 전문, 영어 전문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학원만 있는, 석사와 박사만 있는 학교를 대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는 없는, 석사와 박사만 있는 그런 대학원이죠.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들려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효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2절에 다시 한번 얼마나 그 효를 강조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머니가 우리를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나? 여러분, 아버지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왜 이렇게 더듬거려요 갑자기? 네? 어머니가 낳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요. 네, 아버지의 역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낳고 또 어머니는 낳기도 했지만 사실 기르는데 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고 아침 힘들어도 아침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소변 대변 못 가리니까 미운 거예요. 왜 자기 애가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러분 내 아이에 대해서 물론 입양해가지고 잘 키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위대한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까? 내 아이니까. 여러분 3살, 4살 그럴 때는 막 아그장 잘 걷지도 못하다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찍히고 막 그럴까봐 다 발라놓고 말이죠. 다 이렇게 모서리마다 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웁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아닌데요. 5번째 계명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러분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개가 아니에요.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여러분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돌판의 첫째가 여러분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래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가정, 홈 스위트 홈을 이루면서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더 공경을 많이 하고 어떤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공경을 더 많이 하고 대체적으로 어머니께 더 공경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많은 것을 챙겨주었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자상함이 좀 어머니에 비해서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고 있지만 아마 자녀들이 속으로는 또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 있는 잘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니까 첫 계명 이것을 으뜸되는 계명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으뜸되는 계명이다. 으뜸되는 계명.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으뜸이 된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다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잘하고 다 행복하게 사람들을 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으뜸되는 계명은 뭐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모든 것보다 특출나게 꼭 실천해야 될 동목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하는 것을 원문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귀한 땅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이가 들면요. 젊었을 때 30대 이럴 때는 이민을 가려고 했다가 우리 친구들도 캐나다로 갔다가 또 우리 제 2년 후배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20년 전에 미국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카톡에 보니까 어머니 댁으로 왔더라고요. 이천으로 왔어요. 경기도 이천. 미국 생활을 다 접고 이 자녀들은 이미 미국 사람과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니까 아이들은 놔두고 이제 미국에 자기들은 다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죠.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몇몇 나라를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민 온 사람들은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더라고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호주나 이런 쪽으로 간 사람들은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동양인들을 무시하는지요. 아주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면요 여기서 무슨 석박사 하기가 있어도 거기 가면 막노동해야 됩니다. 거기 청소 일하고 파출부 일하고 그렇게 살면서 터전을 닦아가는데요. 세탁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두고 왜 여기 왔던가 하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이.
또 하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외국에 나가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네요. 자기들끼리 사기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그래가지고 막 돈 사기를 치고 뭐 마음의 상처들이 뭐 너무나 많아요. 그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적응하려면 먼저 온 사람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상처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또 하나는 사기당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부모님 만난 것처럼 펄쩍펄쩍 뛰고 형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마음이 다쳐버리고 고국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보기가 싫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고 거기도 민주화돼서 남과 북이 얼싸안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할 것은 이민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땅을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다시 찾았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로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 아닙니까? 네.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애를 낳는 데까지 낳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10명, 7명, 8명은 기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를 안 낳아서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50년, 60년 후에는요 인구가 없어서 미국에서 여러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야 유지가 될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기를 안 낳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기 낳고 살면 자기들 주인이 되는 거죠. 네. 국가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 인간이 있어야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는데 국가가 유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민을 오도록 그렇게 많이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면은 아이도 많이 낳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아버지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들으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성경 말씀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얼마나 세계에서 여러분 뭐 무슨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번 받았지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를 잘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요새 이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각 교회마다 막 장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 많이 낳아라.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교회에서도 장려하고. 우리 뭐 지금 보니까 우리는 뭐 아기 낳을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 그래도 뭐 더 아이를 낳으시면 주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다 이런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못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부모님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일이 많지만 부모님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근데 쉽지 않아요. 유교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 돌아가시면 더 애절한 마음이 들면서 슬픈 마음과 동시에 그동안의 과거가 필름처럼 싹 돌아가면서 돌아가셨지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는 잘해드려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중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날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그러므로 어쩌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첫째,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적이어야 해요. 한국의 남자들은 좀 가정적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을 보면 가정적이에요. 우리 때보다, 우리 윗세대보다 가정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가정적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물론 그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또 부모님이 계신 이 가정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성경에 보니까 큰 집에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화목한 것이 낫다.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날 좀 죽여야죠. 날 좀 죽이고 상대편에, 그것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상대편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고 나를 죽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물론 자녀들에게 뭘 잘해줄까? 우리 어렸을 때는 짜장면만 사줘도 그냥 야호 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뭉치면서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여러분,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가정이 좀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나오면 우당탕탕탕 뭐 하나 보니까 자녀들을 잡는 거예요. 그냥 잡아, 그냥 아버지가 잡아, 어머니가 잡아, 애를. 집에 오면 좀 편안하고 안식이 있고 영적이고 주님의 품에 들어오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잡아버려. 남편들이 집을 튀어나가. 왜 튀어나가나 보니까 잡아요,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냥 마음이 안정해야 되니까 그래,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자, 그리고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아내가 밖에 일하고 들어오면 남편이 그냥 잡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아예 저 인간이 아닌가 하고 포기해버리고 가정을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한 것 같죠? 저도 뭐 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빌 게이츠가 이혼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 부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와, 돈에 그냥 돈 다발이 그냥 엄청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발이 없다 할지라도 통장에 여러분 돈이 상상할 수 없어. 우리는 언젠가 돈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 카드 값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와, 마음에 근심이 확 되는데 그 걱정 안 하고 그 걱정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은 아예 없는 사람이죠. 몇백조 아닙니까, 돈이. 근데 왜 이혼해요? 그 좋은 남편 만났는데 빌 게이츠인데, 빌 병등도 아니고 빌 게이츠인데 얼마나 여러분 부자인데 왜 이혼해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영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겁니다. 앞당겨서 걱정 의심하지 말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가정적이어야 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어르신들을 마치 우리의 부모님처럼 잘 섬기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에 앉았는데요.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는데 꾹 참았어요. 제 옆에 있는 아저씨도 꾹 참으시더라고요. 저도 꾹 참았어요. 왜냐면 이 아저씨하고 그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둘이 다 앉아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애가 이제 20대 초애가 이렇게 자리가 딱 있는데 거기를 앉으면 저도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공손하게 앉았다가 눈치 보면서 살짝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냥 완전히 퍽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요. 팍 들어온 것도 좀 상했는데 거기서 막 흔들어 자기 자리를 딱 넓혀요. 우리는 이렇게 밀린 거예요. 막 이러니까 언니가 딱 옆에 쳐다봤어요. 옆에 아저씨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들 딱 째려봐요. 또 자기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본인도 돈 내고 탔고 저도 돈 내고 탔는데 자기는 당당하죠. 그 자리에 안에 자기 돈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혜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앉아요? 예?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옆에 있는데 살짝 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앉는다니까요. 살짝 해가지고 분위기 봐가지고 싹 자리를 잡아야지 서로 싹게 묻혀서 행복해지는 건데 턱 앉아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냥 약간 애가 맛이 난 애처럼. 근데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어요. 화장을 제대로 했고 미친 애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를 째려보기까지 해요. 야, 이건 뭔가 도대체. 예? 우리 홍성주 집사님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우리 홍성주 집사님, 예? 우리 홍성주 집사님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특수대 출신이라 예?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 좀 시켰을 거예요. 예? 그러더니 우리가 그렇게 안 보여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눈치 보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한번 시끌 보더니 앞자리가 비었어요. 앞자리가 2개가 비었어요. 그 자리를 딱 옮기면서 우리를 딱 째려보면서 또 그 앞자리를 딱 옮겨요. 와, 이건 뭔가 이게 진짜 가정교육이 안 돼서 너무나 안 됐다. 어른이 없어요. 너도 한 인간, 나도 한 인간.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도 어른에 대해서 어른 옆에 앉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젊은이들이. 물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이러면 미안해 하고 이렇게 짜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예?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더욱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할 일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가정적이어야 하고 가정 중심이어야 하고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어야 하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지 말고 서로서로 양보하고 두 번째는 영적이어야 하고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주님의 품이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이 밖에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집에 들어오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막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집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이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따뜻함이 느껴져야 하고 따뜻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감사가 넘치는 가정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이어야 한다.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고 젊음이 있다고 해서 젊음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연애할 때 제가 20대였어요. 20대라니까요. 제가. 네. 다 젊을 때도 있고 또 나이 들면 또 여러분 이빨 빠지고 흰머리 생기고 늙을 때도 있고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르신들을 공경하면서 사회에도 어르신이 있어요. 교회에도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